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어렵지 않아요의 누구겠습니까? 네, 김창범 목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다뤄볼 주제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죠. 영성 수련회, 나무의 영성, 광야의 영성, 영성 수련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영성이라는 말의 어떤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영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품, 영성이라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이라는 것을 기르고 싶고 바르게 만들고 싶고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다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성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도원 같은데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보면서 지내면서 자신의 영성을 키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이제 침묵 수행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영성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수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세상과 격리됨을 통해서 바른 영성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분명히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 그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성을 가질 수 없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예,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제목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 이 책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한 가지 별명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작은 장로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바른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한 많은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글들은 독특한 한 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이분만의 그 독특한 형식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가 아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책을 많이 저술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들이에요. 이 작은 책들이 합해져서 이 두꺼운 책이 만들어졌는데 이 책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특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전부 다 원전으로 해석을 하셔서 이야기체로 풀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읽다 보시면 옛날 말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냥 편하게 사용되어지는 언어, 그 이야기 형태로 이 성경을 전체를 풀어놓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이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함께 읽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이분은 이야기 형태로 풀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까닭은 삶 그 자체가 바로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논술이나 거창한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통해 계시하신다. 복음의 방식도 이야기이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자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밝히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만들어지는 귀한 성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관계는 어떤 살균 처리된 신학교 안에서, 신학이라는 그 연구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성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 사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일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편안한 문체로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되게 나쁜 사람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가정파괴범이고요. 그리고 살인 교사를 하고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처세술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리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통머리 없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살펴볼 수도 있고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런 문제투성이, 결점투성이인 다윗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일상의 뿌리박은, 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들을 이끌어갑니다. 과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을 통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아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찬양하던 완벽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완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와 같은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 그런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진솔하게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에게 다윗처럼 살라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다윗과 같이 사는 것이 진짜 영성이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정말로 부족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런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로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위로해주는 책, 이야기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완벽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들도 정말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오늘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7페이지 이야기거든요. 인간 다윗으로만 볼 때 그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배울 것이 거의 없다.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다. 또 순전히 역사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는 시적인 재능을 지녔던 미개한 족장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증언 때문이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택되었다.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람의 안목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나 형제, 심지어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그렇게 선택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저자는 끊임없이 다윗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상적이고 도덕적 모범이 되지 않는 그 다윗. 그럼에도 그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은 그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소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과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죠. 정말로 부족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여전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멈춰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라는 것을 이 책은 저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와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흥미롭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그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이 그런 행동의 동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전리품들을 없애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죠. 저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울의 이런 불순종들이 독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의 그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성이라는 것, 그것은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페이스로 끌고 오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페이스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 이교도 거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던가? 다윗이 보기에 그가 관계를 맺어야 할 실제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 그 진짜 세계에서는 거인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다.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다윗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2명의 정탐꾼이 생각이 났어요. 똑같은 가난,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도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었고 누군가는 의기양양하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 그 시각을 갖는 것이 바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되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성경을 못 읽겠어. 특히 구약 말이야. 싸움하는 이야기, 잔인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러나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접하는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비열함과 기회주의와 종교적 폭력과 종교적 선전 조작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많고 많은 스루야의 아들들의 세계에서 말이다. 저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중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세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득세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로 하신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 책은, 그리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는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부패함과 비정함들이 난립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2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내었지만 죽지 않았다.
다윗이 죽지 않은 것은 화를 내는 다윗은 전에 찬양하고 있을 때의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다윗. 그렇기에 살아있는 다윗.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만스러웠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던 것이다. 우사는 결코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었다. 그는 너무도 예의 바르고 깍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자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말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과 비교하고 있는 우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그 법궤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께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우사입니다. 나름대로 당시에는 최신식 장비를 이용해서 소수레죠. 황소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경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를 다했던 깍듯했던 사람이 바로 우사입니다. 그런데 그 우사는 죽었고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어떤 고상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조금 거친 모습이라도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한테나 짜증내고 화내지는 않죠. 다윗은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화낼 정도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가감없이 짜증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요,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삶과 신앙의 괴리로 인해서 고민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학원 강사와 목회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거룩한 모습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간과 그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줬던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일과 신앙은 별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고 때로는 죄 앞에 무력하기도 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어렴풋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영성들이 있어요. 왠지 막 거룩해야 될 것 같고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제된 모습,
그것이 정말로 거룩한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것을 바로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해드립니다. 다음번 영성 어렵지 않아요 시간에, 그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굉장한 명저예요. 원래는 이번 달에 이 책과 그리고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책을 읽고 나눌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생각보다 분량도 많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곱씹어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영상 같이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달까지 안녕.